오늘은 구름 같은 인생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구름과 같다고 욥기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일 낮 예배 때 구름 같은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덧없는 인생이라, 구름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덧없고 허무한 인생이란 말씀과, 또 구름은 비록 짧게 덧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비가 돼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한다 하고, 구름이 되려면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름은 내려가야 합니다. 따라서 내려가야 한다. 구름은 내려가야 돼요. 구름이 하늘 꼭대기에 그대로 있으면은 살려주는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하늘 꼭대기만 있다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땅에 있는 곡식들은 다 말라 죽고 생명이 없죠. 그래서 구름은 반드시 땅으로 내려가야 생명을 살리는 일, 영을 살리는 일, 정신을 살리는 일, 육체를 살리는 일, 자연을 살린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살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구름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짧게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수행하려면 높은 곳에 있는 걸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높은 하늘에 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가야지만 그제야 곡식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이 구름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하늘 꼭대기에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의 인생들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땅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죄 많은 인생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너희들 참 안됐다, 인생들이 불쌍하구나 쯧쯧하면서 그렇게 내다보고 구경만 하신 하나님이라면, 안타까워하기만 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마땅히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성육신의 본질이요, 그리고 성탄절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성탄절이 되었다고 한 달 전부터 백화점 앞에 그냥 이 장식을 해놓고 물건 팔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성탄절은 그렇게 보내면은 허무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비가 돼서 땅으로 내려와서 생명을 주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이 하늘 꼭대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한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는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죽는 자리에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구경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을 쓰고 오셔서 그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마치 비가 내려서 땅에 생명을 공급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러한 사랑을 실행한 종교 창시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자께서 그랬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마호메트가 죽었습니까? 석가는 음식을 잘못 잡숴서 체에서 설사하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의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은혜와 진리신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것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죄악의 세상에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 성육신의 진리는 성경 곳곳에 맹맥히 흘러내리고 있으며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 하늘 차원에 머무는 삶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구름이 땅으로 내려와서 비가 돼서 내려와서 낮고 천한 것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동참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주는 그 임무를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신에서 떨기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야,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서 자랑하고 떠벌리고 간증하러 다녔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그는 곧장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는 자기 동족들이 400년간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노예로 전락해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고난당하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문턱까지 이 모세가 저들을 인도했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반대와 반역과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뭐 출세하기 위해서 무슨 관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백성들을 살려내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가 고생하고 희생을 다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무슨 생명 주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4가지 살리는 내용을 말씀했어요. 영을 살린 일, 정신을 살린 일, 육을 살린 일, 자연을 살린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모세가 바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말씀이죠. 영을 살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했어요. 4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그 애굽의 신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모세의 말대로 되네. 고센 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데는 전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고기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울타리를 쳐놓으셔가지고 고기는 완전히 보호됐어요.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말대로 했더니 그들은 거기서 생명을 지켰는데 그걸 모르고 무지했던 애굽 백성들은 다 장자가 죽어서 통곡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그들의 영을 살려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영을 살려줬어요.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살려줬어요. 우리는 힘이 없는 노예야, 노예.
여기서 그냥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여기서 말단 공무원이라도 해먹는 게 낫지. 무슨 놈의 가나안 땅을 간다고. 이런 정신이 다 무너진 사람들을 민족 정신을 일깨워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여기서 종살이로 인생을 마칠 수가 없어. 어서 탈출해야 돼. 민족 사상, 국민 정신을 일깨워가지고 저들의 정신을 일깨워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단합된 마음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육을 살리는 일도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 비가 내리게 매출하게 만나를 내서 일용할 양식을 주었어요. 물을 공급해 줬어요. 사막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육적인 생명도 살려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애굽에 내려가서 저들이 영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그리고 육체까지 살려주는 이 귀중한 살려주는 사명을 다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나 은혜 받았어요, 나 방언 받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돌보고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신이 해이된 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이 건전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정신을 살려내는 이 임무를 우리가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온몸이 광채가 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우리가 이거 집을 짓고 영원히 살면 좋겠네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맞아, 여기가 천국이다. 내려가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놈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 여기서 영원히 살자.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 내려오세요. 산 아래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그 귀신병을 고쳐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가 돼서 구름이 땅으로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애를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서 주막에 갔다 그를 거기서 치료를 받게 하고,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그것까지 주겠다고, 전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그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살려주는 사명을 수행해야 될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름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걸로는 그 사명을 못해요. 내려와야 돼. 빨랑 내려와서 어디로? 영혼을 살려야 될 대로, 정신을 살려야 될 대로, 육을 살려야 될 대로 내려와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명을, 살리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현실 도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힘을 불어넣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불교는 뭡니까? 세상을 탈출한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진짜 불교를 잘 믿으면 머리 빡빡 깎고 중옷, 회색 옷, 아무 물감도 없는 그런 옷 입고 들어가서 도 닦는 게 바로 불교인데, 그게 현실 도피 종교이죠. 기독교는 반대예요. 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신앙인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의 자세예요. 어떤 가정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 남편 들어오기만 하면 맨날 악담을 하고 싸우고 저주를 했어요.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 몇 개월을 들어오질 않아.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남편, 그 바람핀 남편이 불쌍해져. 그 영혼이 불쌍해져. 그래서 그때부터 전에는 남편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많이 쏟아냈는데 이제는 남편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를 해요. 오랜만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초췌하기 짝이 없는데 아주 극진하게 고분고분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까지도 안부를 물어요. 그 여자친구 잘 있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에 이렇게 악담하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나? 너무 아내한테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어요. 그는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름으로 있는 신앙이 아니라 비가 돼서 생명을 주는 역사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도망쳐 다른 교회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을 살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요. 교회에서 아무런 짐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교회를 다 사람들이 도피해가. 큰 교회 가서 어디 박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교회, 가면 일도 안 시키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 나갑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도망가지 말고 그 속에서 죽어진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속한 부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빨리 벗어던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어떻게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생명을 살려주는 비의 사명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장수 목사님 한 분이 서대문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점잖은 그런 성도 한 분이 와서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상담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교회 신자가 아니고 다른 교회 신자인데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옮기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자기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달덩이만한 그런 불덩어리 휙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났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 교회에 만일 성령이 불이 꺼졌으면 당신이 들어가서 소시계가 되고 거기서 연료가 돼서 그 교회의 불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해요. 나는 매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제 조만간에 내가 죽을 텐데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구름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내려 생명을 주듯이 교회 곳곳에 들어가서 영을 살려내고 또 정신을 살려내고 육체를 살려낸 일에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은 내려가야 합니다. 낮은 대로, 문제 있는 대로, 어려운 대로 내려가서 살리는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슈바이처는 목사요, 박사이가 4개가 있어.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유럽에 가만히 있어도 그는 존경받고 대우받고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불리려 하는 것 같은 그 아프리카에 버려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거기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걸 던져버리고 혹시 그거 하면 나에게 뭐 노벨상 줄까? 이런 걸 기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들을 불쌍히 가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영을 살려줬어요. 예수님께서 영을 살려주고 그들의 정신을 살려주고 그들의 육체를 치료해 줬습니다. 국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애국자가 됐습니다. 기독교는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비가 돼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신자는 겉으로는 예수 찾지만 속에는 불도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으로는 불교 신자라는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비가 하늘의 구름이 하늘에 있는 것 땅으로 내려 생명을 주듯이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가서 영을 살려주고 정신을 살려주고 육을 살려주는 그 사명을 다하는 비 같은 성도, 내려오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요 성탄절의 의미요 성경의 본질적인 도리인데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름은 바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동합니다. 구름에는 엔진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당 올 때 타고 오신 자동차는 엔진이 있어요. 거기서 엔진의 힘에 의해서 차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구름은 엔진이 없어요. 구름은 가만히 있는 멍텅구리야.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지만 이걸 밀어가지고 적당한 장소로 옮겨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구름 같은 그런 구름을 움직여줄, 우리가 구름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 바람이 뭐냐? 성령의 바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성령의 바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저들이 다 한 곳에 모였는데 따라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태풍 불 때처럼 그런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마다 머리에 불꽃이 올라가 있고 저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이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름 같은 우리가 바람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 도리어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야.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나만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 뭐 쌀한톨 베푸는 거 그거 거의 불가능해. 남을 살려준다고, 나만 위해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걸 거슬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영혼을 살려주고 정신을 살려주고 육신을 살려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력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람은 지구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어요. 바람은 하늘에도 있어요. 또 이 예배당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 밖에도 있어요. 논에도 있어요. 장터에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 의자 밑속에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러 나갔는데 아무 성도도 안 오셨어. 그래서 혼자 그냥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예배당 의자 밑에도 계십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저기서 기어 나와 의자 밑에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날 보셨습니까? 사실 내가 아무도 없길래 예배당 문은 열려있고 와서 시계를 하나 훔쳐가려고 시계를 들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들어오길래 내가 의자 밑에 숨었는데, 목사님이 보시고 의자 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내가 내 죄를 이실직고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바람처럼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병에 물이 잔뜩 들어있으면 그 속에 바람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 그건 쏟아내야지. 그 속에 빈 그릇이 돼야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그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학을 다닐 때 시골에 고향에 갔다 오는데 기차를 타고 오게 됐어요. 오다 보니까 젊은 청춘 남녀들이 제재거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저 끝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젊은이가 무슨 걱정이 있을 때 저렇게 굳어 있나. 그러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어떤 기차역에 섰는데 이 청년이 일어났는데, 자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좌우에 있는 다른 남자분들도 일어났어요. 보니까 이 청년이 수갑이 딱 차 있는 거예요. 수갑 찬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지금 교도소행으로 가야 되는데, 예? 죄가 있으면 영혼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더럽고 추한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해내야 돼, 그걸.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또 바람은 끊임없이 흐르며 움직입니다. 욥기 37장 21절에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는데 바람이 지나가면 맑게 개어져서 그걸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바람이 지나가면 끊임없이 흐르면서 움직이면서 이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죠. 성경은 창세기 때나 초대교회 때만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여기 우리도 이렇게 혈구산도 있고 여기 작은 산도 있고 논도 있고 평지도 있고 이런 것처럼 구름 저 하늘 꼭대기 올라가면요, 공기도 산이 있어요. 높게 공기가 올라가 있는 데가 보면 골짜기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높이 있는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흘러갑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찬 저기압을 향해
가서 그 속에서 용서와 위로와 치료와 영생의 기쁜 메시지를 불어넣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답답하고 침체된 대기를 청결하게 하여 상쾌하게 하고 새로운 생기에 넘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와 같이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죄악의 유혹과 시험 등으로 심령이 침체되고 저기압이 된 그런 상태,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의 새 생명과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공기로 변화를 받고 여러분의 심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부음을 받아 삶의 환희와 신앙의 열심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또 그 바람은 어떤 힘이 있느냐? 바람은 힘이 있어요. 바람. 창세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40일간 내린 비, 그 물을 바람을 불어서 물이 다 감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8장 1절에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면 물이 감하였고, 물 마르게 하는데 바람을 불린다는 거예요. 너무 이 바람이 세면 너무 흔들어서 때로는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기도 해요. 태풍이 나무를 가로수를 넘어뜨려요. 바닷물에 풍랑을 배를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나 창조적인 바람의 역사도 있어요. 네덜란드에 가면은 풍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뚝방에다가 풍차를 만들어요. 그 나라는 육지가 바다보다 깊어요. 여기 뚝을 막아가지고 여기 이 간척지를 육지로 사용합니다. 여기다 농사 짓고 뚝이 물이 넘쳐 들어오면 이 농사가 다 망치죠. 그래서 이 육지에 있는 물을 퍼내는 일을 그 풍차를 통해서 물을 퍼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아도 찍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또 오늘날에는 전기도 발전시켜요. 풍력 발전기라고. 그래서 큰 날개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무공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헬리콥터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전진하고 수직 이착륙을 해요. 성경의 여러 곳에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에 쏟아 부었다. 또 출애굽기 10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 떼를 불러들인지라 애굽의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손을 바다로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바람으로 홍해를 갈르셨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 바람이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린 회리바람이 있다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바람은 파괴적일 수 있어요. 춤바람, 치맛바람 나면 망하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창조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심령을 깨뜨려 부시고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영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능력, 성령의 바람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임무를 잘 수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장님들 일하기 힘드시죠? 선교회 회장님들 일하기 힘들죠? 말을 안 들어줘요. 도와주질 않아. 그때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서 힘을 구해야 돼?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바람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워서 떡 먹기 같으면 뭐 때문에 회장이 되고 속장이 됐겠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믿음은 올라가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죠. 주님의 주신 능력을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힘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은 바람이 없으면 그냥 서 있어. 구름 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바람이 움직여야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가 움직여지고 활동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바람을 힘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은요, 바람 마음대로 움직여요. 따라 바람은 임의로 불매.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요. 바람 소리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여기 바람이 어디서 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낙엽이 굴러가면 바람이 저쪽에서 불러왔네, 이렇게는 알 수 있지만 바람은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요. 바람의 흔적은 알 수 있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람은 임의로 분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의 바람의 역사는요,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동으로 가시고 그래 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가시고 그래서 서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한테 나는 동쪽으로 바람을 불 테니까 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바람을 불 테니까 넌 서쪽으로 가라.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배를 받고 통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성령을 조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잠언 27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고 성령께서 어느 쪽으로 바람을 불리시는가, 그걸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생각은 이리 가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 길을 갔더니 죽는 일이 생겼어. 하나님의 성령은 너 그리 가면 죽어, 그걸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저쪽 길로 가라. 성령께서 나를 불리는 데가 따로 있어, 보내는 데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뜻에 여러분이 순복하고 임의로 보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은 바람이 없으면 이동을 못해. 엔진이 없어요. 바람은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편만하고, 바람은 끊임없이 흐르고 움직이며, 그리고 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바람의 부는 방향은 우리가 임의로 조장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이 움직여지고 힘을 얻어서 살려주는 사명, 살리는 사명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구름은 어떻게 만드느냐. 햇빛을 잘 받아야 돼요. 따라서 태양을 받아야 한다. 태양빛을 받아야 돼. 태양빛을 받아야 구름이 돼요. 여러분, 여름에 태풍이 불고, 인도 쪽엔 사이클론이라는 그런 태풍이 불러요. 미국 쪽에 가면 토네이도라는 태풍이, 그 태풍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 적도에서 뜨겁게 태양을 많이 쪼인 그 열기를 바닷물이 받으면 그게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구름이 되어 땅 위에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땅 위에 존재하는 물로서는 구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구름이 되어야 구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태양을 받아야 돼. 바닷물은 그게 소금물이지만 그게 해를 받으면 소금은 다 바닷속에 가라앉고 증류수처럼 수증기만 올라가요. 여기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오염돼서 생활하수로 오염돼서 더러운 물이 해를 받으면 거기서 순수한 수증기만 올라가지 더러운 오염된 물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바닷물처럼 짜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이 오염된 여기 냇물처럼 더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태양빛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돼서 더럽고 소금기나 오염된 것은 다 물러가고 우리 속에 순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구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그 근원이 어떤 종류의 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태양을 뜨겁게 받을 때 거기서 증발돼서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구름으로 만들어지는데, 태양은 누굴 상징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너희가 외양간에 나간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요 방패시라. 하나님이 태양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많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받는 시간이 뭐냐? 따라서 예배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찬송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지난주에 신앙의 높은 구름 차원에 대해서 9가지를 제가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차원에 이르는 방법 한 가지만을 말씀드려요. 기도해야 그런 차원에 이른다. 오늘 나머지 3개 예배 드리는 생활,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보다 예배 시간에 힘쓰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사실 모자라. 48시간도 모자라. 다 하다 보면 못한 게 많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1순위로 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행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요. 새벽기도 7번, 수요기도회, 금요속회,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11번 공식적인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예배 시간을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 속에는 찌꺼기는 다 빠지고 거룩한 순결한 구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예배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일에 힘썼어요. 이삭도 제단 쌓는 일을 1순위로 여겼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뒤에 거기에 돌단을 베게 하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고 출애굽기 8장 27절에 있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의로운 태양 하나님의 볕을 받는 시간으로 내 속에 오염된 것을 걸러내고 거룩한 산으로 바뀌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는 만사의 실패예요. 육신적으로 예배에 실패하고 만사 딴 거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 결론 가면 빵꾸 나는 거예요. 그건 인생은 실패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따라, 내가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빼놓고 나가서 딴짓하면 이게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는 내게 마이너스가 돼요. 인생 전체를 따지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당장 눈앞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셔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여러분이 거룩한 순결한 거룩한 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해야 거룩한 구름으로 우리가 변모될 수 있어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시사철 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과실이 풍성하며 따라서 행사가 형통하리라.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일부분만 형통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따라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세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진다고 말씀했어요. 또 찬송 드려야 될 것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 드리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 주의 영이 임하셔.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한 구름으로 만들어 가세요. 끝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송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야. 그래서 내 속에 오염된 것, 짠물들 다 빠져나가고 나를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구름으로 만들어서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육을 살린 일에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만드는 과정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름 같은 인생, 구름은 내려와야 돼요. 높은 데서 있는 걸로 구름의 사명을 못해. 내려와, 비가 내려와는 것처럼 여러분 성육신의 사상으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리고 구름은 바람의 힘에 움직이니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이 움직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생명 살린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능력 있는 결과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햇빛을 받아 예배, 기도, 찬송 이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거룩한 구름으로 순결한 구름으로 만들어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